백성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서 히브리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반면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방신을 섬기는 이방 사람들을 대표해서 헬라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이 헬라 사람은 그리스 사람을 말합니다. 히브리식 사고방식과 헬라식 사고방식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방법과 이방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법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항상 무슨 일을 할 때 왜? 라고 하는 질문을 합니다. 무슨 일을 하거나 무엇을 보거나 항상 왜 해야 하는가? 라는 왜라는 질문을 합니다. 하지만 헬라 사람들은 항상 어떻게? 라고 하는 질문이 이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왜 먹어야 하지? 내가 왜 살아야 하고? 내가 왜 사업을 해서 돈을 벌어야 하고? 내가 왜 장가를 가서 왜 가정을 이루어야 할지? 이렇게 히브리 사람들은 항상 왜? 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헬라 사람들은 어떻게? 라는 말을 한다는 거예요. 왜라는 것은 까닭과 목적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 때문에 일해야 하고, 하나님 때문에 먹어야 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이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왜라고 하는 이 질문의 해답이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항상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원인과 그 목적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헬라 사람들은요, 어떻게? 라는 것을 묻습니다. 그래서 이 어떻게 라는 것은 방법적인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일을 할 이유와 목적과 그것들은 그 다음 일이고, 이거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라는 항상 방법적인 것들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헬라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리스에 뭐가 발전했습니까? 철학과 과학적인 면에서 그리스가 엄청나게 발전을 한 겁니다. 과학이나 철학은 어떠한 목적이 아니라 방법적인 부분을 이제 구하는 학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신학이 발전했고, 헬라 사람들에게는 철학과 과학이 발전한 것입니다. 여기에 계신 저와 여러분 모두는 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섬기는 천국을 소유하고 있는 천국 백성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없어질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며 이 땅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이 땅이 아닌 저 천국에 소망을 두고 내가 갈 그 천국을 바라보면서 이 땅을 사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땅을 바라보고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이 땅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바라보며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거는 두 번째 일이고요. 먼저 왜 내가 천국 백성이지? 왜 내가 천국의 일꾼이지? 왜 내가 천국에 소망을 두고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하지라고 하는 이 목적과 까닭을 먼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 에스겔 우리 2장 1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에스겔은 성경에 천국의 일꾼, 천국의 백성으로서의 최고의 모델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을 천국의 일꾼으로 그렇게 부르시며 사명을 주시는데, 그러면서 처음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하시냐면 일어서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일어서라 라고 하는 이 말이 에스겔이 누워 있었기 때문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야 누워 있지 말고 앉아 있지 말고 일어서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 아니에요. 어떤 의미냐면, 학교에서 선생님이 이제 학생들을 부를 때 학생들이 대답을 하지만 또 일어서기도 하잖아요. 누구누구야? 그러면 네 하면서 일어서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시는 것, 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에스겔아 일어서라 라고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에스겔 내가 너를 선택했어, 내가 너를 불렀어, 내가 너를 지명했어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저는 이 일어서라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지명하여 선택하여 부르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에게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어서라. 동진아, 일어서라. 누워있지 말고 앉아있지 말고 일어서라. 뭐 이런 의미도 있겠지만 일어서라 라고 말했을 때는 내가 너를 불렀어, 내가 너를 선택했어, 내가 너를 지명했어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지명하여 부르셨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그 높고 높은 보좌 또한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인데 그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이 땅 가운데 그것도 가장 천한 모습으로, 가장 낮은 모습으로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짐을 다 짊어지시고 그 십자가 위에서 그 죄를 다 해결하시고 죽음의 권세,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통해서,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줄 믿습니다. 내가 믿고 싶어서 믿게 되어진 게 아니에요. 일어서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명하여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권세를 받을 수 있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 복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바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왜 우리가 천국의 일꾼이며 왜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두고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가, 이것에 대한 해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그래서 천국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이 땅을 바라보며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저 천국 하나님 바라보며 천국에 대한 소망을 바라보며 이 땅을 살아가는 천국의 일꾼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그 선택의 의미로 지명하였다는 그 의미로 하나님께서 일어서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왜 천국의 일꾼으로 소망을 두고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지 알았으니까 이제는 그러면 어떻게 일어서야 하는지,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응답하며 나아가야 하는지 그 부분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일어서, 하나님이 이 에스겔에게 일어서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일어섬에 대한 몇 가지 교훈들을 함께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일어서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어떻게 순종해야 할까요? 자, 일어서라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순종해야 하는가? 첫째로 말씀에 따라 일어서야 합니다.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씀에 따라 일어서야 합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자, 2절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에,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에스겔이 일어섰다라는 것입니다. 이 에스겔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천국의 일꾼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일어서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원주 침례교회 성도님들은 그 어떤 것도 그 무엇도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일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떠한 책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어요. 사람은 태어나서 죽기까지 상당히 많은 과정들을 거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많은 과정을 거치면서 항상 따라가는 그런 일들을 겪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어렸을 때에는요, 먹을 것에 따라 움직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미취학 아이들, 이 어린 아이들은요, 유아, 유치 이 아이들은요,
먹는 것을 주면 그렇게 좋아합니다. 먹는 것에 따라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낯선 사람도 먹는 것 주면요, 낯선 사람을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는 먹는 것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아이들이 조금 컸어요. 조금 커서 초등학교에 들어가고 중학교, 고등학교에 가게 되면 이제는 먹는 것에 따라 움직이지 않습니다. 친구 따라 움직입니다. 그때는 먹는 것보다 또한 부모보다도요, 친구가 더 좋다는 것입니다. 저희 가족이 용인에서 원주로 올 때 가장 어려웠던 가족 구성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첫째 아들 한결이입니다. 사춘기 단계에서도 최고의 단계를 중2병이라고 하죠. 우리 한결이가 중2입니다. 그래서 원주 오는데 아주 힘들었어요. 중2니까 친구들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사를 가자고 하는데 안 가겠다는 거예요. 자기는 하숙을 시켜달라는 겁니다. 용인에서 죽전에서 혼자 살겠다라는 거예요. 친구가 좋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아카를 가지고, 아카는 아빠 카드를 말합니다. 엄카는 엄마 카드예요. 우리 권사님들 이런 것들도 알아야 우리 손자들 손녀들하고 대화할 수 있어요. 아카 아빠 카드를 들고 이 한결이가 자전거를 타고 나가면 이제 친구들과 자전거 타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러면 죽전 용인에서부터 잠실까지 갑니다. 잠실까지 가서 뭐 어떤 때는 거기서 야구 경기를 보고 오겠다고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자전거를 타고 잠실까지 왔다 갔다 하는데 어떤 때는요 12시가 다 되도록 안 들어올 때도 있어요. 그때 부모가 걱정을 하는지 걱정을 하지도 않는지, 전화가 오는지 전화가 오지도 않는지 신경도 쓰지 않습니다. 왜 신경도 안 써요? 자기하고는 지금 너무나도 친한 친구들하고 함께 있거든요.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그 친구들과 함께 있기 때문에 아무 생각이 들지 않는 거예요. 친구만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과 헤어진다고 하니까 지금까지도 불평을 합니다. 왜 이 원주에 와서 산만 보이고 들만 보이고 풀만 보이는 이곳에 와서 불평을 해댑니다. 그래서 부모를 팔아서 친구를 산다라고 하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아이들이 조금 더 크면 이제는요 친구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니라 누구를 따라 움직입니까? 이성을 따라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결혼할 나이가 되면 친구보다는 결혼 상대자 이성과 더 가까워지고, 그래서 이성과 함께 하루 매일같이 365일을 그렇게 지내게 되어지는 거예요. 연애를 시작해 보십시오. 매일같이 그 이성을 만납니다. 이제 결혼을 하고 취업의 현장에 또 이제 가족을 책임져야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되어지게 되면 이제 무엇을 따라 움직입니까? 돈을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보는 것도 돈이요, 관심 갖는 것도 돈이요, 말하는 것도 돈, 구하는 것도 돈, 모든 것이 다 돈입니다. 돈이 있는 곳이라고 한다면 어디든 가고 무엇이든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이가 지긋하게 되어져서 어느 정도의 돈을 벌게 되어지면 이제 뭘 따라갑니까? 명예를 따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살다가 결국에 나중에 죽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인생이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인생은 이런 거예요. 먹을 것 따라가다가, 친구 따라가다가, 이성 따라가다가, 돈 따라가다가, 명예 따라가고 죽는 것, 이게 바로 세상에서 말하는 인생이고,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살다가 다 죽어가는 겁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 우리 원주 침례교회 성도님들은 이런 세상적인 것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사무엘을 보십시오. 사무엘 3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어린 나이 아이였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아이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요, 사무엘상 3장 10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이 아이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자녀들 또한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일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본문에서 나오는 이 에스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말씀이 있었을 때 그 말씀 앞에 일어섰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움직였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바라보고 세상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따라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야 돼요. 내 귀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죠. 따라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귀가 열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꽂힐 수 있는, 말씀의 검으로 내 심령 골수를 쪼개고 무너뜨려 내가 그 말씀 앞에 굴복할 수 있는 말씀의 깨달음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내 삶이 바뀌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내 인생이 완전히 180도 변화되어질 수 있는, 그렇게 깨닫는 영성이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구별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말씀으로 레마로 다가올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어서라 라고 하는 그 주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갈 수 있는 우리 원주침례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이 주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 우리는 말씀에 따라 일어서야 한다라고 말씀을 함께 나눴어요. 자, 두 번째로는요, 성령에 따라서 일어서야 합니다.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에 따라 일어서야 합니다. 자, 우리 2절의 말씀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에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아멘. 2절 말씀을 보면 어떠한 법칙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임하실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에는 순서가 있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로 먼저 하나님이 말씀으로 임하세요. 말씀으로 임하신 그 다음에 성령께서 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분명히 성령께서 일하시게 되어져 있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셔서 권능으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신다라는 거예요. 내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지식적으로, 원리적으로는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알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내 삶이 변화되어지거나 그것만으로는 내 삶에 역사가 일어나기는 어려워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운데 임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내 안에 내가 일할 수 있도록, 움직일 수 있도록, 행할 수 있도록, 내 안에 역사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의 권능이,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의 능력이 있을 때 행동할 수 있는 힘이 내게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 또한 이 12명의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 그들을 가르치시고 바로 세상으로 보내시지 않았습니다. 원리만 알 뿐이지 그냥 지식만 가득 차면 행동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없고 그냥 아는 것만, 지식만 많아진다는 거예요. 따라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이 내 안에 임하게 되어지면 내 안에 일할 수 있는 능력, 권능이 있게 되어진다. 따라서 그 성령이 임할 때 권능을 받아 행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어진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말할 때 성령이 임한다, 성령 받는다, 성령이 오신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찬양에도 보면 성령이여 임하소서, 그리고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이러한 찬양의 가사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성령이 임하셨다, 성령이 오셨다, 성령이 오신다, 이런 표현이 아닙니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성령은 저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이미 와 계십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세요.
그런데 어떤 표현이냐면 우리 안에 그 계신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일하신다, 내 안에 감동을 주고 내 안에 깨닫게 하시고 내 안에 응답받게 하시고 또한 내 안에서 일하셔서 내가 행동할 수 있도록 어떤 이러한 성령의 능력이 역사되어지는 것, 이것들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할 때 그냥 그렇게 성령이 일하시는 것들을 성령이 임한다, 성령이 오셨다, 성령이 임한다, 이런 말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 성령께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실 때 그때 말씀을 행함으로 옮길 수 있는 힘 또한 생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성령은 항상 같이 일하세요. 같이 다니세요. 구약 성경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잖아요. 같이. 구름 기둥은 영적인 의미로 말씀을 의미합니다. 물이잖아요. 성경에서 물은 말씀을 의미하거든요. 불 기둥은, 불은 성경의 영적인 의미로 성령을 의미하죠. 말씀과 이 성령이 항상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받고 그 내 안에 그 말씀을 통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야 행할 수 있는 힘 또한, 능력 또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순절날 예수님의 120명의 제자들이 어떻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했다라는 것은 같은 기대를 가지고 같은 바람을 가지고 같은 기도의 제목, 기도의 목적을 가지고 합심해서 한 마음이 되어져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들이 무엇을 위해 기도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말씀하셨죠. 나는 가지만 너희들에게 나 대신해서 성령을 보내주겠다. 이 120명이 모여서 함께 한 마음으로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성령을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을 기대하며 성령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했을 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충만하게 역사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기적이 나타났고 그 성령을 입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질병이 치료되고 귀신들이 떠나가고 5,000명이나 되는 그러한 성도들이, 사람들이 회개하며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고 교회들이 세워지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도 이러한 시간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주변을 의식하지 않고 주변 눈초리 보지 않고 간절히 성령을 구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 마음을 함께 같이 해서 온 성도님들이 함께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내가 변화되어져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주님의 일꾼 되어지도록 성령이여 일하여 주옵소서라고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한 마음으로 가지고 함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계속적으로 제 마음에 부담이 있어요. 계속 그런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예배가 있어야 한다라는 그런 부담이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 예배를 통해서 정말로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있고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고 회복되어지고 부흥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며 부르짖을 수 있는 그런 예배가 우리 교회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마음이 계속 제 안에 부담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긴 할 거예요.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배 가운데 정말로 좀 함께 부르짖어서 성령을 구하면서 또한 내가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으로 또한 공동체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부르짖으면서 그렇게 성령을 구하는 그런 예배들, 그런 예배를 만들 거예요. 계속 부담이 있거든요. 사도행전에 나타났던 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정말로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해서 함께 기도에 힘쓰는 거, 이거 진짜 필요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같이하여 부르짖는 기도가 회복되어지고 또한 기도의 회복으로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원주침례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요
사명을 위해서 일어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셋째는 사명을 위해서 일어서야 합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명을 위해서 일어서야 합니다. 자,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시작.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에게 말씀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를 이렇게 세웠어요. 성령의 권능으로 일으켜 세우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네가 왜 일어났는지, 내가 너에게 왜 선택하여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불렀는지 하나님께서 그 목적을 이제 깨우쳐 주시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에게 보낼 곳이 있다는 거예요. 네가 갈 곳이 있다라는 거예요. 가서 하나님 대신해서, 나 대신해서 너가 전할 것이 있다. 사명을 이 에스겔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실 때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를 선택하여 부르시기도 하시지만 또 다른 이유가, 목적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가? 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왜 하나님이 우리를 지명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는가? 너가 받은 그 구원, 너에게 있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너만 가지지 말고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증거해라, 전해라. 그래서 그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구원받는 영혼 되어질 수 있도록 그들을 나에게로 인도해라 라고 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로마서에서 나는 복음의 빚진 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을 때에는 나를 구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복음을 주시기도 하시지만 그 복음을 나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누구에게 주라고 맡겨주신 거예요? 믿지 않는 이방 사람들에게 전해줘라 라고 하나님이 복음을 나에게 맡겨주셨어요. 그러면 내가 그 복음을 들고 있으면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 복음을 줘야 되는데 아직 안 주고 있으니까 빚진 자라는 거예요. 그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께 빚진 자고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한테 줘야 하는데 내가 안 주고 있으니까 세상 사람들한테 줘야 하는 복음의 빚진 자인 거예요. 근데 내가 세상 사람들한테 줬어요. 그럼 나 이제 빚 다 갚았어? 아니요. 우린 죽을 때까지, 하나님 만날 때까지 그 복음에 대한 사명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복음의 빚진 자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그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는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세상 사람들에게 도둑놈 되는 겁니다. 내 거 아닌데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전해줘야 하는데 전해주지 않으니까 도둑놈 되는 거예요. 따라서 사도 바울이 복음의 빚진 자다라고 말했죠. 우리 모두가 다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늘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에 대한 그 사명이 내게 있어, 나는 빚진 자야 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늘 항상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항상 구령의 열정이 있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 볼 때 우리 가족 중에 믿지 않는 우리의 자녀들, 믿지 않는 우리 부모들, 믿지 않는 우리 친척들 볼 때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야 돼요. 애타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저 가족, 우리 부모님, 우리 자녀들, 우리 친척들 예수님 믿어야 저들도 구원받는데 하나님 자녀 돼서 천국 소망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데 주님 저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하는 구령의 열정이 우리 그 믿지 않는 영혼들 볼 때마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족뿐만이 아니라 우리 직장의 동료들, 또 우리 학교의 친구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변의 이웃들, 그들을 볼 때마다 아버지의 그 심정을 가지고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내 안에 있어서 저 영혼을 볼 때마다 아이고 어떡하나 늘 항상 안타까워하며 저 영혼 구원해야 되는데 라고 하는 그 구령의 마음이 우리 원주침례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 사명을 위해서 우리는 일어서야 한다는 거예요. 그 사명을 위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저를 선택하여 지명하여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에게 임했던 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도 임하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행할 수 있는 성령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며 또한 하나님을 대신할,
하나님을 대신해서 복음을 증거할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일어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 사람들에게는 기뻐할 수 있는, 그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우리 칭찬받는 그런 원주침례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함께 찬양하고요, 우리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할 때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